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나머지 부분인 17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이삭이 이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서 있었던 이 어려웠던 일들, 리브가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흉년의 때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7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18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적이 있지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된다. 이삭이 자기 아비 세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을 계속 팠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이 구속사적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이삭의 본인의 꿈과 본인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위에부터 하나님의 원시복음,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준비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셨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에게까지 그것이 내려왔는데, 이삭이 그 부르심,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쓰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이 흉년, 어제 본문이었던 흉년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삭을 인도하시냐면, 그래 이삭아, 네가
흉년을 통과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내가 부르심,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봤던 우물,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아버지가 살아냈던 그 삶의 사명을 너에게도 이제 내가 주겠다. 너에게도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 이 정도의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물질을 준비하고 쓰임받고 섬기고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삭이 아무리 해도 그게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슈, 자기 안에 대한 영적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흉년의 시간 가운데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명을 이루는 그 게임이랄까, 그런 어떤 여정의 시작이랄까요, 이런 그것으로 절대 가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흉년의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그래서 골짜기를 팠어요.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20절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매를 자꾸 거두니까요. 열매를 자꾸 거두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생명들이 막 보이게 되고 또 우물들이 있단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랄의 목자들이 이제 그것들이 자기 땅이니까 이 물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색이라고 말하는데, 이 에색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억압하다, 강탈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삭이 이제 큰 맘 먹고 흉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리에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뭔가 일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완전히 옷 입어지지 않으니 뭐라고요? 사단이 계속 그 환경 가운데 계속 틈타고 괴롭히고 막고 막 그런 영적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이 에색, 억압당하고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이삭이 가고 있는 길을 우리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 우물이 있냐면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 이 이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신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적대감, 원수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처음 우리가 있었던 에색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악랄하고 치열한 싸움을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녹록지가 않지요. 여러분, 또 거기서 이삭이 이제 거기서 옮깁니다. 그러면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르호보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옷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뒤에 나오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넓은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디로 보내셔서 구원하시냐면 나를 넓은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넓은 곳이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을 뚫는 이 여정은 그냥 물을 농경사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취하는 그 정도 차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이삭의 삶의 씨앗, 삶의 열매를 거두는 이
이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 날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언의 기도를 받으면은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꿈과 그림들이 있죠.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잘 풀어져 가지고 이 영혼이 빨리 전도가 되어서 내가 하는 사역들이 빨리 열매를 거두어서 내가 하는 일들과 내 가정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우리 모두의 어떤 바람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먼저 흉년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쓰임받거나 안정적인 하나님과의 이 에색과 신나 그리고 르호봇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끝나버려요. 흉년의 단계에서 우리 연약함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다루어지고 더 다루어지고 흉년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바라는 이 예배와 기도와 연약함을 씨름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절실해요. 이것들이 통과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장밋빛, 그리고 또 꽃길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기다립니까? 에색과 신나와 같은 더 시도하고 더 뚫으면 뚫을수록 뭔가 사단의 반작용과 같은 우리 가운데 권위가 주어지기까지 더 많은 어떤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뚫어야 됩니까? 실제적인 부르심의 문이 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르호봇에 가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적인 온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에색과 신나, 이거 두 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적으로서 내 사업의 영역에서, 내 가정의 영역에서, 내 사역 영역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적인, 그리고 사단의 어떤 영적인 장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의 기술은 무엇이냐면 계속 나아가고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르호봇의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함의 단계,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풍성함, 번성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흉년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직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좋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다가 계속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역의 현장, 부르심의 현장, 사업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흉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기도가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사업에 대한 걸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탁월함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계속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에색과 신나와 같은 어떤 분열과 억압과 강탈과 불공평함과 어떤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이 르호봇을 내가 포기까지 우물을 뚫고 파고 또 파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득서 이제 이삭이 또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또 다음에 브엘세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브엘세바 새로운 땅으로 갔으니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자손이 번성하고 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과 언약을 또 하시는 것이죠. 성장할 때마다 그 성장에 알맞는 축복과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신앙이 점점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도 우물을 판다는 것이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사명의 자리에 달려간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던 와중에 이 아비멜렉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아비멜렉과 비골,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것은 그 블레셋 지방의 왕의 직함을 말하는 것이고, 비골이다라는 것은 블레셋 지방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비골은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과 비골과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동직이인이겠죠. 직함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했다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은 몰아냈다, 쫓아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돌파했던 것처럼 이삭도 두려움을 돌파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의 아내를 팔기까지 한, 첩으로 내어주기까지 한 바로 그 대상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8절부터 뭐라고요?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어떤 계약입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겠다. 너를 죽이지 않고 보내지 않았느냐? 너를 죽이지는 않고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왜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보았으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니 이제 너 이삭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비골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모든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블레셋이라서는 이 나라와 필적할 만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의 회장님과도 맞먹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통과와 이것들을 통해서 사업적인 수학과 군사적이고 영향력적인 이런 많은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노복들이 많이 쌓였다,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업가, 이 상단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 돈을 주는 어떤 고용주로서의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책임지는 군대로서의 이 기능도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지지난주인가요?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삭이 거느렸던 사람들은 그냥 그의 고용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사고력을 함께하는 이 군대로서의 기능도 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워하고 견제되는 대상이어서 이제는 그가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 언약하고 동맹관계를 맺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을 겪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이삭의 이삭의 삶에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그 추억들, 그 영향력들이 이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에게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또 먼저 어떻게 그 동맹을 해달라고 온 사람한테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그가 해야 될 할 말을 하고 책망을 하고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고 그들이 갔습니다. 또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또 판 우물이 이제 물이 터진 거야. 물을 먹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그의 농업이 다시 한 번 더 또 창성하고 강성하고 뭐랄까요, 돌파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새로운 물질적인, 사업적인, 영향력적인 돌파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그 이름을 세바라고 했고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다. 여러분, 브엘세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때 7개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다라는 것을 언약했던 브엘세바와의 그 아비멜렉과의 언약이 있었던 곳이죠. 그때도 브엘세바였고 이번에도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해서 이제는 그것이 이름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는 우물을 팠고 또 이 이삭이 죽기까지, 죽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묻히기 전까지 끝까지 살았던 곳이 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든지 아니면 우물이 터지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귀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내가 원하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딱 이렇게 일어나면은 내 상황이 나아지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만 나아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흉년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에색과 신나를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르호봇을 넘어서야지 하나님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나를 향하신 영향력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추억들, 하나님과의 추억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추억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능력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마술을 부리거나 불받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에색과 신나와 같은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흉년과 같은 시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또 좋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인품, 그 인품을 통해 붙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줌, 또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상황 가운데 그때는 이거였지만 요번에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만들어진 돌파들을 통해 뭐라고요? 이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추억들을 통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 에서가, 위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40살, 이삭이 100세가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헷 족속 사람과 결혼하게 되죠. 헷 족속은 가나안 자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이 불신 결혼을 한 겁니다. 불신 결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씨앗이 아니었던 이 에서는 장자권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불신 결혼까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삭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헤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영혼의 괴로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결혼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우리에게도 이 영혼의 괴로움일까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이 일부 다처뿐만 아니라 이방 생활 방식으로 이방인의 이 이교도 음란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이 헷 족속과 함께 결혼함을 통하여 이 결국에는 에서는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좀 말씀 마무리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결국 원칙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시즌이 있고 계절들이 있었죠. 이삭의 삶에도 시즌이 있었고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에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약속을 받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흉년의 때입니까? 아니면은 그 아래에서의 어떤 우물을 뚫어내면서 르호봇으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계절에 맞게 옳게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 큰속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원하시는 그
우물, 그 르호봇, 결국엔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업 영역에서, 사역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이삭의 여정이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받은 자였다면 이제는 흉년으로, 흉년에서는 이제 우물을 파는 자로서, 우물을 팔다가 에색과 신나와 같은 반작용에 부딪히고 있다면 이제는 르호봇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주님께 꼭 붙어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수 가족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